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그 반대하신 이유는 뭐냐? 레위기 19장 12절, 민수기 30장 2절, 에 명시된 거짓된 언약을, 거짓된 서약을 염두에다 두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럼 레위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맹세를 하는데 거짓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하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서원을 하거나 약속을 했으면 진실되게 그것을 그 서약을 이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3절에서도 보면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해라. 입에서 한번 내뱉은 말이라면 그대로 실행해라.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특히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지키지 않고 그야말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는 이렇게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 근데 이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 사람들이 꼼수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약속을 해놓고서 이거 지키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안 지켜도 될 수 있을까 하는 꼼수를 만들어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기가 부담스러워. 그래가지고 어떤 꼼수를 쓰기 시작했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예루살렘을 걸고 또는 자기의 머리를 걸고 서약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 또 자기의 머리를 걸고 서약한 약속은 설사 안 지켰다 하더라도 괜찮아. 이렇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꼼수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대교인들은 맹세를 지키겠다 또 아니고 맹세를 안 지키겠다 또 아니고 애매한 입장으로 하늘을 걸고 예루살렘을 걸고 또 머리를 걸고 이렇게 맹세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한 얘기는 이것을 염두에다 두고 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냐? 너희들은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 머리를 걸고도 서약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 하늘, 땅, 예루살렘은 다 뭐냐? 하나님의 계시의 장소라는 점에서 하나님과 무관할 수 없다는 거야. 하늘도 땅도 예루살렘도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곳들이에요. 그리고 머리도 하나님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무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늘과 땅, 예루살렘을 걸고 서약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서약하는 것과 동일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꼼수를 써가지고 자꾸 이렇게 헛된 서약, 헛된 약속, 어떤 하늘, 땅 이름을 걸고 그야말로 약속해놓고서는 그 약속들을 안 지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럴 바에는 아예 하지 마.
라고 야단친 거지 약속 자체를 하지 말라 금하신 명령은 아니에요.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야, 진실되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해야 되냐? 진실해야 돼.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야 되고요. 반드시 이행해야 돼요. 그래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늘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약속을 해놓고 부득이하게 못 지키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정당한 서약도 있고 우리가 약속을 하다 보면 부당한 서약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 정당한 서약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약속의 서약을 파기하는 것은 죄입니다. 내가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고 약속의 서약을 했어요. 그래놓고 안 해. 그러면 이거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우도 있냐? 정당하지 못한 일에 서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당하지 못한 일인데 잠시 실수로 서약을 했을 경우가 있어. 또는 실수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는 양심에 거슬러 부당하게 행해진 서약도 있어요. 그럼 이런 서약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잘못 서약을 했어. 근데 서약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서약을 이행하게 되면 정당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정당하지 못한 결과가 뻔히 눈에 보이는데 내가 입으로 서약을 했으니까 난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 이러면 되는 거냐? 아니에요. 정당하지 못한 서약을 했다면 그 서약은 지키지 말고 그 서약한 함부로 연약해서 어리석어서 무식해서 서약했던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해야 돼. 그리고 그 서약을 취소하고 수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약속했으니까 이건 지켜야 돼. 나쁜 결과가 오더라도 지켜야 돼. 하고선 그 악한 목적을 고수함으로써 계속해서 그 서약을 지키려고 하면 죄에다가 죄를 더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악한 맹세를 한 것으로 죄를 짓는 것이고 또 부당하게 행한 그 맹세를 지킴으로써 또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잘못된 서약을 행하는 것보다 그 잘못된 서약을 지키는 것이 더 악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맹세를 했든 하지 않았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행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해. 내 저놈을 꼭 죽이고야 말겠어. 죽인다는 건 뭐예요? 살인이잖아. 그리고 내가 이거를 꼭 죽이고야 말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이러고서 내가 그 입으로 내뱉었어. 그걸 서약을 했어. 자, 이 서약을 지켜야 됩니까? 결과가 나쁜 건데 나쁜 거에 대해서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면 그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금하신 살인을 원하십니까? 아니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우리가 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이에요. 그리고 그 악한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죄에다 죄를 더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있죠.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입니다. 근데 이 헤롯이 왜 세례 요한을 죽이느냐? 이 헤롯이 자기의 그 부인의 딸이었던 살로메가 춤추는 것을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러면서 신하들 앞에서 약속을 했거든. 약속을 했는데 무엇을 네가 원하든지 내가 꼭 들어줄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따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약속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서는
만일에 세례 요한의 목을 안 따면 자기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잖아. 그리고서는 또 신하들 앞에서 자기가 약속을 해놓고서 안 지키면 신하들이 어떻게 보겠어?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서약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이런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이 헤롯의 서약은 잘한 서약이었습니까? 못한 서약이었습니까? 못한 서약이지. 근데 이 세례 요한을 죽여야 되는 일이 생겼으면, 아이고, 내가 그 아까 했던 서약은 내가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잘못한 서약이야. 너희들이 날 비난해도 좋아. 이러고서는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 부하들을 데리고 홈리스처럼 지내던 때가 있어. 또 배가 고프고 지쳐가지고 나발의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랬어요. 근데 나발이 주질 않았거든. 네가 무엇이 간데 내가 그걸 줘야 돼. 이러고서는 아주 다윗을 천대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어떤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저 나발하고 그의 가족들을 몽땅 죽일 거야 하고 맹세를 했어요. 그랬는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서는 이 다윗이 그 약속한 것을 취소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전부 다 멸하겠다고 맹세했는데 맹세하지 않죠. 나발도 직접 죽이지 않죠. 그리고서는 자기가 경솔하게 서약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서약한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죄를 짓는 그 고리를 딱 끊어버려요. 네. 자, 이렇게 잘못된 서약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 안 지켜도 돼. 그리고 회개해야 돼.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짓된 서약은 뭐냐? 이거는 잘못된 서약이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은 잘못된 서약, 무식하고 어리석어서 하는 서약인 경우고요. 아주 처음부터 거짓된 서약이 있어요. 이 거짓된 서약은 진실이 결여된 서약. 자기가 말하는 순간에도 이건 사실이 아닌데, 진실이 아닌데, 근데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거야. 그리고 행할 의지가 전혀 없으면서도 행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 사기지, 사기. 그리고 그거를 좀 더 뭔가 상대방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경우. 이런 거를 거짓된 서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이라. 뭐 예를 들면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가 말하는 게 거짓인 줄 알아.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먹고 살려니까 사람들이 인기를 얻어야 될 테니까 하나님의 사심을 걸고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걸 꼬집어서 그들의 맹세는 거짓 맹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서약, 법적으로 불필요하거나 서약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약하는 경우, 이게 불필요한 서약이에요. 불필요하고 서약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약속하는 경우, 이것도 잘못하는 서약이다. 불필요한 서약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게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사사기에 보면 입다의 서약, 입다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내가 전쟁하고 돌아오면은 처음으로 나에게 승전하고 돌아올 때 마중 오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
그냥 호기를 부린 거지. 자기가 지금 약속하는 의미가 뭔지도 몰라.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좋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아무 생각도 없이 막 그냥 서약을 하는 거야.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입다가 승전하고 돌아오는데 자기를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딸이 나오게 된 거야. 아, 이런 경우. 이런 게 뭐냐? 왜 그런 서약을 왜 해? 왜? 아, 하지 않아도 될 서약을 함부로 해가지고 낭패를 초래하게 되는 이런 서약을 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자들은 그 집안의 그 가장인 남편 혹은 이 아버지의 어떤 관할하에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가 없었는데 남편도 뭐라고 없었는데 여자가 자기 관할도 아니면서 함부로 이렇게 서약하는 경우가 있어. 어. 그래서 이런 여자들이 자기의 남편이나 자기의 아버지의 어떤 통제를 받지 않고 서약하는 경우. 이것도 잘못된 서약이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그렇지 않죠. 아무튼 구약 시대에는 왜 이랬냐? 여자들이 구약 시대에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고 또 그 당시가 어떻게 보면 남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 중심의 사회라는 것은 남자가 뭐 뛰어나다라기보다는 어찌됐건 그 당시에는 모든 책임과 권한이 남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책임을 지게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책임도 없는 여자가 함부로 이렇게 서약을 하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의 서약을 어떤 이렇게 가치 있게 안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서약이 있냐면 어떤 기독교적 가치에 상반된 서약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서약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약을 했더라도 지켜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6.25 때 같은 경우에 너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맹세해.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약속해. 이러고서는 그 본보기로 그 약속의 의미로서 예수님의 어떤 초상화를 땅바닥에다 딱 깔아놓고 이거 밟고 지나가. 네가 그걸 약속하는 표시로 이거 밟고 지나가. 이러고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강요를 당했다고 생각합시다. 이거는 기독교적 가치에 상반된 서약을 하도록 요구받는 경우잖아요. 이럴 때 죽을지라도 서약을 해서는 안 돼. 설사 그때는 막 겁신하고 두려워가지고 죽는 게 무서워서 지나갔다고 합시다. 내가 그때 공산당 앞에서 서약을 했으니까 약속한 것은 지켜야 돼. 끝까지 나 예수님 배신하면서 살 거야. 이러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또 정당하게 서약을 한 후에 서약을 지킨 결과로서 손해가 찾아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내가 서약을 했어. 그리고 이 서약을 지키게 되면 손해가 분명해.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시편 15편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설사 내가 약속을 했어. 그래서 결과가 손해가 찾아와. 그러면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신실한 경건한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계속해야 될지 잠시 쉬었다 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계속 하고 오늘은 요 3계명만 하고 끝낼까 생각 중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10분, 15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주. 아까는 이제 서약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저주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봅시다. 정당한 저주, 부당한 저주. 아까 언뜻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저주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저주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 저주의 대상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내가 만일에 이걸 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선 타인을 저주하는 어법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저주가 그럼 무조건 해서는 안 되는 거냐? 저주를 해야 될 때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저주에는 경건한 저주도 있어요. 경건한 저주. 이 경건한 저주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의 대적, 하나님의 대적에게 퍼붓는 저주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해야 되는 저주야.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저주해야죠. 어떤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주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경건한 저주 가운데 어떤 거 있냐? 룻이, 성경에 보면 룻기에 나오는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을 밝히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만일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서약이죠. 내가 어머니를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서약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일에 서약을 어겼을 경우에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내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서약을 한 거예요. 만일에 내가 어머니에게 한 약속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한 거예요. 이마만큼 룻은 진심으로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서원하고 작정한 거예요. 그것을 변치 않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한 대로 룻은 지켰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경건한 저주다. 자기 자신에게 벌 내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지만 이건 뭐냐? 내가 경건하게 어머니에게 충성하겠다.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진실만을 얘기해야 돼 너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향하여 일종의 저주의 서약을 한 거예요. 이건 뭐냐? 사무엘이 거짓말하기를 원해서이냐? 아니야. 사무엘이 진실만을 말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진실만을 말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려내 주기를 원한다 하는 어떤 경건의 마음을 담아서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나단이 다윗이 곤경에 처했을 때, 특별히 이 사울의 위협에서부터 내가 너를 지켜줄게, 건져내 주겠게 하고 결의를 다지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만일에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벌 내리시기를 원한다. 라면서 마치 자기를 벌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본뜻이 벌 받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 내리시는 일이 없도록 할 거야. 나 그만큼 약속을 지킬 거야. 하고 다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일종의 경건한 저주다라는 겁니다. 또는 이런 경건한 거룩한 저주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서 허용되기도 합니다. 보통 이 성도들의 저주는 하나님의 대적들을 압박하거나 돌이키게 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내린 저주가 있어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알렉산더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부들부들 떨었다 이 말이에요. 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무시무시한 얘기를 함으로써 알렉산더를 경고하고 경각심을 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노아가 자기의 그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대하여 내린 저주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 함과 가나안이 아비를 조롱했잖아. 벌거벗은 몸을 보고 막 그야말로 조롱을 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가 이 함과 가나안을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그게 노아의 본심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행동한 것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종들의 종이 될 거야. 그러니 지금이라도 당장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라는 의미로 얘기한 거죠. 근데 함과 가나안이 돌이켰나요? 안 돌이키다 보니까 이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고 말았잖아요. 또 엘리사에게 선지자 엘리사에게 아이들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막 놀렸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 아이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앙콘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0명을 찢었더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과연 엘리사가 이 아이들이 이게 곰에게 찢겨 죽기를 바래서 그랬을까요? 물론 이 엘리사도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은 잘못입니다만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은 애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하면서 하는 얘기였겠지. 또 다윗이 대적을 향하여 내린 저주. 시편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이렇게 주를 끝까지 배역하는 자들에겐 어떤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정죄를 받게 해주시고 쫓아내 주소서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본심은 뭡니까? 이 배역의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내린 저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저주의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바울의 뜻은 뭡니까? 다른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 설사 다른 복음을 전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얘기잖아요. 계속해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어떤 하나님의 징벌을 면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거룩한 저주는 뭐냐? 저주의 대상이 하나님 자신도 저주하는 자들에 대해서 저주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님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문제가 되는 경우, 인간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문제가 되는 경우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또 대적이 회개하지 않을 때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되도록이면 대적이라 할지라도 대적의 파멸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끝까지 이것을 반대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냐고 한다면 저주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부당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미워하고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을 미워하고 자신의 그 거룩하지 못한 의지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과 공의를 확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그 미움을 성취하기 위한 동기에서 저주하는 경우가 있어. 이거 부당한 저주죠. 이건 저주의 대상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을 반드시 죽일 것을 예고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 사울이 자기가 헛된 맹세를 하고서는 그래 놓고서는 이제 그 요나단을 죽일 것을 맹세하면서 내가 저 요나단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러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부당한 저주예요. 그리고 또 우리 기억하시죠? 예를 들면 그때 그 사울왕이 막 전쟁 중에 있을 때 군인들이 막 배고프고 힘든데 사울이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는 전쟁에 이를 때까지 금식하겠노라. 그리고 너희들도 다 금식해라. 만일에 금식하지 않고 뭐라도 먹으면 그 자는 반드시 죽을지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요나단은 그 말을 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꿀을 먹었어. 그랬더니 그 요나단을 보고선 내가 저자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마치 요나단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의 그 왕권의 체면이 뭐가 돼요? 그러니까 벌을 내리시고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부당한 저주라 이 말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단의 편을 들어서 요나단을 죽음에 이르지 않게 했죠. 그래서 이 사울의 맹세가 잘못된 맹세였음을 입증을 했습니다. 또 다윗을 향한 시므이의 저주.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시므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막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었단 말이야. 이것도 뭐냐? 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한 원한의 마음을 가지고 저주한 거야. 정당하게 저주한 게 아니야. 어떤 자기의 그 원한을 풀기 위한 저주였다 이 말이죠. 이 악한 마음의 표현이죠. 이런 거는 다 뭐냐? 부당한 저주다. 이런 저주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아합 왕의 아들 요담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결심을 표하면서 뭐냐 하면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줄아. 이러면서 자기가 어떤 잘못된 결심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다 이 말이야. 이런 건 다 뭐냐? 부당한 저주다. 또 어떤 저주 가운데는 또 뭐도 있냐면 자기를 향한 저주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보류하는 경우. 예를 들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고선 죽을 뻔한 위기에 멸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의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중보의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만일에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 이 말이죠. 이러면서 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치욕스러우며 저주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내 이름을 그 기록된 책에서 이름을 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모세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하시겠다고 그리고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죽이신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겠냐. 지 백성 구원해내겠다고 데리고 나가더니 광야에서 죽여버린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질 것 아니겠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가 되겠냐. 이런 뜻으로 모세가 기도한 거란 말이죠.
자기가 정말 생명책에서 지워지기를 원해서 모세가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라고 기도한 겁니까?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 그게 염려돼서 자기가 설사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경우에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저주한 기도를 한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누구도 있냐?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나의 형제 곧 고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래서 뭔가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저주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만일에 저들이 저주를 받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저주를 받지 않고 정말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건 뭡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어떻게 보면 자기를 향한 저주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멸망을 비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성급한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또 베드로의 경우 뭐냐? 이런 경우 있죠. 예수님이 이제 재판받을 때 베드로가 계집 여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러면서 그가 저주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일에 내 말이 거짓이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나 그자 몰라 예수님 몰라 이러고 맹세한 거지. 이런 것들이 일종의 부당한 저주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망령때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와 연관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비뽑기가 있습니다. 제비뽑기. 왜 제비를 뽑습니까? 인간들이 부족하고 뭔가 모자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간들이 뭐 하는 거는 어떤 진실성이 드러나고 권위가 확보되기가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신에게 맡기는 거야.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제비를 뽑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뭔가를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결정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행위가 뭐냐면 제비뽑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섭리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에 근거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에도 보면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제비뽑기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고대 이방 사회, 불신자들 사회에서도 제비뽑기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예. 하만이라는 자가 에스더서 3장 6, 7절에 보면 맹세하는 제비 뽑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하만에게 구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죽여야 좋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에스더서 3장 7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열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데 어느 때가 제일 적정한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12월이 좋대. 그래가지고 그 달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했어요. 이렇게 어떤 하만도 중요한 일, 아주 결정적인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제비 뽑는 일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제비 뽑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요나서 1장 7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죠. 그래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풍랑을 만났을 때 배에 탄 사람들이 이게 누구 죄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나 이것을 알아보기 원했어요. 그래서 야, 이제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이러면서 불신자들도 어떤 범죄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 밑에 있었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 이러면서 막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제비 뽑는 행위, 제비 뽑는 행위는 그 자체가 거룩한 행위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떤 하나님의 행동을 얻어내는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냐? 기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의 마음으로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제비 뽑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제비 뽑음으로써 인간이 지멋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비 뽑아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제비 뽑기를 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우리 삶 속에 일상적인 작은 삶까지도 이건 하나님이 섭리하는 거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비 뽑는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비 뽑기는 그 자체가 거룩한 행위는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하는 행위야. 그러니 이거 참 조심해서 해야 돼. 이 제비 뽑는 유형에는 한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제비, 계시의 제비라 그래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 에봇에 보면 우림과 둠밈이 있죠.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 나가면 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에봇에 우림과 둠밈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 이게 표현이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리셨어. 그게 뭐냐면 계시의 제비예요. 근데 이 계시의 제비는 뭐 오늘날에는 없죠. 왜냐? 하나님의 뜻이 웬만한 거 다 성경책에 있으니까. 또 상담의 제비. 상담의 제비는 뭐냐 하면 어떤 의심스러운 경우, 사람이 잘 모르는 경우, 어떤 판단이나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제비뽑기가 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 아간이 전리품을 취해서는 안 되는데 취했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 전투할 때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이 패배의 원인이 뭘까? 누군가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럼 누가 범죄했지?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때 누가 뽑혔습니까? 아간이 뽑혔잖아요. 그때도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자를 색출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비뽑기 했던 거죠. 네. 또 아까 얘기했던 전쟁이 끝나기 전에 어떤 음식도 먹지 말라는 사울의 명령, 맹세를 어긴 자를 찾아낼 때도 제비를 뽑았는데 그때 누가 뽑혔냐? 요나단이 뽑혔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 상담의 제비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자, 분배의 제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땅을 분배할 때에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직분자들을 뽑을 때 역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렇게 계시의 제비, 상담의 제비는 구약 시대에 교육적 목적으로 허용되었지만 신약 시대에서부터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이라든지 뭐 상담의 제비, 누가 범죄자인가 뽑아낼 때 이런 제비 같은 거 지금 뽑지 않아. 그 다음에 계시의 제비, 어떤 큰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미래를 들여다보는 어떤 행위로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일종의 계시의 제비인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경책을 딱 들고 쫙 펴봐. 그랬는데 딱 눈에 들어오는 말씀을 딱 보고 이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러면서 마치 성경책을 점치는, 내 미래를 점치는 어떤 행위로서 성경책을 막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일종의 계시의 제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제비가 있냐? 다툼을 그치게 하는 제비가 있어요. 아까 땅 분배 같은 것이 그래. 땅을 분배하면 서로 좋은 땅 갖겠다, 서로 많은 땅 갖겠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은 전쟁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각 지파의 대표들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다툼을 피하게 함으로 어떤 공동체가 찢어지고 갈라지는 것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허용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제비 뽑게 하는 행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자기의 이익을 얻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한다든지 자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하면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이 삶의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 이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닐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3계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부르고 사용함으로 올바른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거의 논스톱으로 지금까지 쭉 했는데 그러다 보니 거의 2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서 제가 기도하고 이상으로서 오늘 말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영광스럽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의 삶, 나의 말, 나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갓댐이라든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런 욕설하지 않는 것만으로 나는 3계명을 지킨다라고 착각하고 지냈는지 모르지만 정말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올바르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참 하나님의 10계명, 세 번째 계명 앞에서 부족하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올바른 삶을 살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말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